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든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기록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녹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낫은 무르야를 낳고 무르야멜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자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아픔의 땅에서 피어나는 은혜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은
모두 알다시피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현실의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극과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물을 건너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흐름을 따라서 5가지 정도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짓습니다. 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이 아들은 이 두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을 살펴보면 두 아들의 가는 길이 현저히 다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만 성품도 직업도 가는 길도 모두 달랐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기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지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종종 내 기대와 자녀의 현실이 다름을 경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고백했던 그 감격이 때로는 자녀가 자라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부모의 기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서야 하는 곳임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들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7절을 보면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흔히들 곡식이냐 피 있는 양이냐 제물의 종류를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의 순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먼저 사람의 삶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삶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받은 것이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잘 차려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저의 예물보다는 저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마저 살펴보면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아벨과의 경쟁심으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에 제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남과 비교되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문턱에 넘으려고
노리는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밖에서 오는 적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와 감정이 더 무서운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섭섭함이 들어오거나 속상함이 들어오거나 가족과 이웃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즉시 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재회 소원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의 감정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바로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익숙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 또한 뻔뻔한 책임 회피의 속성의 말입니다. 이렇듯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형이 동생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 내가 왜 그래야 하냐며 대드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또는 성도 간에 혹은 회사의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자가 땅의 소산을 못 먹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농사 짓던 자가 땅의 효력을 잃었으니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지요. 13절의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내 형벌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한심한 가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 죄가 무겁다고 불평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객사하지 않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복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장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자신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에 라멕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폭력을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명과 성들이 화려하고 보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심통함 속에 있었습니다. 둘째인 아벨은 죽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자랑했던 그 가인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셋은 단순히 숫자 3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대신하다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거룩한 씨앗을 보존할 셋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을 쌓거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에노스임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약하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질 때,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할 때, 우리는 내가 에노스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에노스임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이 세상은 힘을 자랑하지만 셋의 길을 걷는 우리는 기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 위에 셋을 통해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기르며 인생을 살아가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했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우리 안에 솟구치는 미움과 혈기를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징계 중에서도 가인을 지키셨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절망 중에 셋을 주셨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셋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